2022년 12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의 중간 편지라고 보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 중간 편지는 바울이 한 성도로부터 모욕을 당한 후 마음의 큰 눌림으로 인한 격정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모욕을 당한 이유는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영향을 받은 몇 사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사도라 해도 유대적 랍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사도성이 얼마나 다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자신이 가진 사도성에 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추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다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추천서에는 기둥 같은 야고보나 베드로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었겠죠. 이 추천서는
그들의 사도성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 아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천서를 문제 삼았겠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추천서는 오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바울에게 대한 진정한 추천서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사도성과 자신의 사도성의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두 가지 단어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과 돌판, 영과 마음판. 예, 전혀 다른 차원이죠. 무엇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먹과 돌판은 그들의 추천서와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과 마음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여전히 손으로 쓴 추천서를 붙들고 있고 조문에 쓴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도이고 그 영이 변화시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통해 읽히는 진정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어제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물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전파할 적임자이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6절을 읽어보자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이는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전파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후 십계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을 더욱 뛰어넘는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도
이런 영광을 가졌거늘 살리는 영을 전파하는 의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을 가졌겠느냐는 말이죠. 과거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큰 영광이 올 때에는 앞의 영광은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율법의 영광도 빛을 내었는데 영원히 있을 영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의 직분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더 자신의 미드라시적 해석을 덧붙이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단지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가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생각할까봐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건이 지금도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 수건을 치워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수건이 덮여있는 채 율법이 영원한 것인 양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지 않는 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은 그렇게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으로 가려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바울이 행하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이죠. 바로 그것이 살리는 성령의 직분입니다. 여전히 죽이는 율법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전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참된 영광의 존재인 하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닮아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쓰시는 좋은 편지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오직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지런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